딸이 너무 이뻐서 딸 하나 낳고 싶다. 우리 보면 그런 형상들을 보면 자녀들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죠. 딸바보는 딸 중심으로 가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왕이 바로 누구예요? 딸이 왕이에요. 아들 바보는 아들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아들이 상전이 됩니다. 요즘은 핵가족 시대가 되다 보니까 집안에 어른들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합니까? 아이들이 차지합니다.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이런 어떤 정부의 구호를 따라서 집안마다 보면 아이들이 많이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우리 집도 4남 4녀 8남매인데 요즘은 그렇게 낳는 집이 없지요. 애기가 셋만 돼도 야 그렇게 많이 낳냐 이런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제 딸 바보 아들 바보 소리를 들으면서 자녀들을 키워놔도 그 자녀들이 잘 된 다음에는 부모에게 대해서 공을 돌리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자신의 출세에 부모가 방해될까봐 부모의 존재를 숨기는 그런 사람들도 발견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주만 바라보는 말 그대로 주 바보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자녀가 뭘 갖고 싶어 할까? 뭘 주면 좋아할까? 뭘 잘 먹을까? 모든 것이 자녀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교회는 지금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는 그런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는 섞여 있을지라도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다라는 거죠. 가라지와 쭉정이는 처음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열매가 차츰차츰 익어갈 때면 가라지와 쭉정이는 구별이 되죠. 키가 입자라가지고 벼보다 훨씬 크거나 벼는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자기 혼자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은 바로 열매가 아니고 가라지이고 쭉정입니다. 병용상에서 피를 뽑는다란 말이 있잖아요. 그 피가 뭐예요? 그게 가라지이고 쭉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그것들은 제일 먼저 이제 뽑아서 불에 태우거나 아니면 버리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서 주만 바라보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제목을 주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뭐가 주만 의지하신 것입니까? 바로 주만 바라보는 신앙은 뭐냐? 그건 바로 주만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어떤 것이 주만 의지하는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과연 무엇입니까? 첫째로 오늘 8절로 9절 보면 성도에게 고난은 필수 조건인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6년 동안을 하나님의 종으로 일했습니다. 초창기 6년 동안은 바나바를 도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지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머지 20년 동안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1차, 2차, 3차, 4차 동안
이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20년 동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약 13개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울을 통해서 세워지는 참으로 엄청난 일들을 이루었지요. 그러나 바울의 그 20년 동안의 세월은 그만큼 또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가 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자꾸 이제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질하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와 같이 사람을 중심으로 파당이 지어지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는지 들어봐라. 그러면서 고린도서 11장 23절 27절에서 바울이 자신이 당한 고난을 대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옥에 갇히기를 여러 번 했다.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옥에 갇혔다는 거죠. 빌립보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거 해가지고 빌립보에 갇혀가지고 이유도 묻지 않고 매부터 맞았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버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았다. 40에서 한 대 감한 태장을 3번이나 맞았고 또 물의 위험과 강의 위험을 받았으며 강도의 위험도 여러 번 받았고 또 심지어는 돌에 맞아가지고 기절해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려지는 그런 일들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나는 20년 동안에 굶주림을 마치 밥 먹듯 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과정을 밟아왔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이렇게 지금 싸움박질하고 있냐.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처음으로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금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시아에서 어떤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8절 이하에 보면 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말 그대로 뭐예요? 거반 죽을 단계를 받은 거죠. 한물은 구원의 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도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예수를 잘 믿고 정말 복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시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자녀가 고난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바람 불면 날아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성도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당한 거에 지금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죠? 단지 뭐였습니까? 복음 증거하느라. 여러분 예수 믿어 삽니다. 이런 얘기하는 것 때문에 고난당했거든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그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영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고난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운동선수가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금메달 또는 이 월계관을 쓰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 동안의 고난의 땀방울을 흘리잖아요. 권투 선수들은 차중 감량과의 싸움을 갖습니다. 요즘 이제 권투가 많이 사양길로 접어들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권투가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 선수들이 반드시 시합 전에 하는 게 뭡니까? 바로 개체량 통과입니다. 몸무게 100g을 줄이기 위해서 땀을 흘리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선수는 속옷을 전부 벗습니다.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체중을 감량해가지고 비로소 이제 시합에 나가는 거죠. 거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 선수가 얼마나 많은 훈련 속에서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남들 놀 때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만큼 거둘 것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생각과 육체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것도 정반대로 다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우리 육체는 무엇입니까? 자꾸만 육체만 생각해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쉬자. 그래서 육체는 자꾸만 이 몸덩어리만 위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육체적인 안목의 자랑, 정욕의 자랑 이런 것들만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소욕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 바로 고난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첫째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실상 그렇지 않잖아요.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자랑할 것이 두 가지인데 고생과 수고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생하고 고생하다가 그 수고만 하다가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올 때 빈손으로 왔으니까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그래서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지요. 고생하고 수고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고난은 다 받는데 우리가 기왕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받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있음을 먼저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9절로 10절 보면 그러면 이 고난을 주시는 진짜 목적이 뭐냐 그 말이죠.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고난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가 자녀인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하실 능력이 분명히 있으시죠. 다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고난의 현장에 내버려 두실까요? 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 보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현장에 내버려두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세상의 권력, 사람들을 너무 믿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라도 누구를 찾아갑니까? 아는 사람 찾아다니잖아요. 끈을 찾거든요. 끈을. 누구 혹시 뭐 경찰관 하는 사람 없어? 혹시 뭐 판검사 하는 사람 없어? 그래가지고 뭐요? 자꾸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람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뭘 의지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고난을 만나게 하고 문제를 만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만 바라보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주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어려움을,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일 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향해서 의지하는 거지요. 이 의지한다, 의뢰한다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상을 하나 보면서 이 의지하다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 영상을 통해서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북한 선포스랍니다. 북한 여기 보시면 저 여자분이 2바퀴 돌고 잡고 그 다음에 3바퀴 돌고 잡잖아요. 이 의지하다, 의뢰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은 페포이도테스라고 해요. 페포이도테스. 그리고 저쪽에 지금 히브리어는 보면 이 히티레추라는 단어인데 사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뢰하다, 믿다, 나를 던지다. 그러니까 의지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던지는 거예요. 지금 저 여자분이 상대방 남자가 나를 잡아줄 줄로 믿고 어떻게 자기를 던지잖아요. 그죠?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2바퀴를 돌고 가고 공중에서 3바퀴를 돌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0.1초만 타이밍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저 여자분은 바로 바닥에 떨어져요. 지금은 시설이 잘 돼가지고 바닥에 다 안정장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바닥에 거의 매트도 없었대요. 그냥 가마니 같은 거 지푸름만 깔고 있기 때문에 저거 하다가 제 장애인 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커스가 지금은 다 없어졌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서커스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동춘 서커스단이 하나 있습니다만은 그 전부 다 북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나라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저거 하겠어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거 하다가 떨어지면 평생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만 의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주님만 믿으니까 내 자신을 주님께 내가 던져버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만약에 주님께서 손이 땀에 젖어가 미끄러지면 어떻게 해요? 나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0.1초만 타이밍이 안 맞아도 내 인생은 끝납니다. 그러니 이 의지하는 것은 뭐가 전제되는 거예요? 믿음이 절대적으로 전제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훈련을 통해서 이른바 호흡을 맞췄겠습니까? 떨어지기도 수없이 있을 거거든요. 실패를 반복한 끝에 저들은 이제 저 정도의 경지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적지 않은 실패를 경험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넘어지지 않고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전거를 배울 때에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 배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두 번은 다 넘어지고 논에도 빠지고 개울에도 빠지고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자전거 배우는데 경운기가 오는 거예요. 시골의 길이 도로가 좁잖아요. 그죠? 경운기 오는데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그냥 모내기 다 했는데 논으로 그냥 제가 그냥 장렬하게 들어갔는데 그 넓으면 안 그러는데 그리고 얼마나 당황이 됩니까? 초보자 때는 당황이 되거든요. 운전면허 할 때 마찬가지. 운전할 때 저도 보면 초보자 때는 바로 건너편에 경찰관이 있어도 안 보이더라고요. 뭐만 쳐다보이냐고요? 계기판만 쳐다보고. 그러니까 앞 건너편에 경찰관이 있는데 그냥 이 보고 차선을 1차선, 2차선, 1차선 들어갔네. 그 딱 봐야 하니까 경찰관이 잡는 거예요. 분명히 안 보이는데 어디서 나와 있는 거예요. 안 보인 게 아니라 못 본 거죠. 왜냐하면 운전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건너편에 누가 있는지 살필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운전도 늘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교차로를 건널 때는 경찰들이 있는 것도 이제 살피는 여유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생기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이요, 살다 보면 아무런 이유 모를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도대체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드나? 나에게는 아무런 원인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럴 때도 있지요. 그건 어떤 겁니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사인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바로 맡기고 기도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0절로 11절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뭡니까? 맡기고 기도하는 거죠. 왜냐?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들이 있고 안 되는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 있고 싶어서 병원에 가겠습니까? 모두 다 건강하게 살고 싶지요. 요새 100세 인생 넘어서 120세 인생을 말합니다마는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게 있다가 그래서 이제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죠. 어떤 부모들이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 다 있잖아요. 명문대 가서 좋은 직장 가면 좋은데 다 안 되잖아요. 누구 닮아서인지 참 공부하는 남이고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 주신 특권이면서 동시에 사명입니다. 기도는 왜 사명이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난의 삶을 살았던 바울, 그러면서도 결단코 넘어지지 않았던 바울은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기도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11절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여기 지금 간구하다가 이 무슨 뜻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지. 그러나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힘이 있으며 그는 경험이 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편지를 보낼 때마다 편지 말미에 항상 이야기하죠.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냐하면 기도가 힘이 되고 기도가 말 그대로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 대신 우리는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염려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하잖아요. 너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너희 키가 한치라도 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키가 작은 사람이 맨날 밥 먹으면서 왜 나에게 키가 이렇게 작을까? 왜 나에게 키가 작게 나지? 그러면 키가 크겠어요?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더 성장판이 닫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시간들은 바로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주만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바로 주를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의 현장으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도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무시로 기도해야 돼, 무시로.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24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쉴 때도 없이 그냥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만한 기도 제목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놓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그 역시도 내 열심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유독 국가대표 상비군에 있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큰 사고가 나가지고 사경을 헤매는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대. 왜냐? 너무 큰 사고. 옛날에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 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잖아.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 이제 그냥 죽을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의식이 있잖아, 의식이 있는데 누가 자기를 손을 잡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 청년을 붙들고. 근데 이분이 이제 지금 곧 죽을 것 같은데 의식은 있으니까 그게 들리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자기를 향해서 막 기도하더라는 거죠. 자기는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고 뭐 예수 예자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몸은 지금 전혀 말을 안 듣는데 의식에는 있는 거예요. 수시로 와가지고 누가 기도하더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 간호사였어요. 나중에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살아났거든요. 이분이 이제 나중에 대림동에다가 철물점을 크게 차려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1년 동안 바로 그 집에서 제가 이제 알바했습니다. 이분이 교회 안수집사가 되신 분인데,
이 40 중반 됐는데도 얼마나 몸이 좋던지 유도 선수였으니까 엄청나요. 그죠? 그 연세인데도 운동 안 한 지가 20년 넘었는데도 막 엄청나요. 근육. 근데 이번에 그러면서 보니까 그가 이제 그 병원에 죽을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고 아, 나도 살아야 되겠다.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이제 살아나가지고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간호사분의 설명을 듣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보니 이제 제가 이제 일하러 갔을 때 보니 교회 안수집사입니다. 근데 보면 사업이 항상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창악기에 특수 볼트 너트를 다 신주 납품을 했는데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그때 당시 2억짜리 부도를 만났어요. 82년도입니다. 82년도에 2억이면은 어마어마한 큰 돈이에요. 부도가 맞았는데 교회 안수집사가 됐는데 부도가 맞았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뭔가 지금 당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당신을 칭찬합니다. 수군거립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장 힘든 게 뭐냐? 장로님이 사업하다가 부도 맞으면 성도들이 다 이제 수군거립니다. 누구처럼요? 욥처럼. 욥이 동방의 최고 부자에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거지가 됐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뭔가 지금 하나님 앞에 숨겨둘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친 게 아니냐 회개하라. 다들 그러는. 근데 실상 뭡니까?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 거거든. 왜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라. 왜냐? 그때마다 이분이 뭡니까? 술의 능력이 더 세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납품 안 되는 것도 당시 보면 이제 뭐 술집에 꼭 가가지고 잘 먹이면 그 다음날 딱 오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 기도 3일에도 안 되는 것이 그냥 술 한 번 대접하면 딱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 이 예수님 주님보다도 술 주님이 더 세더라. 그래가지고 자꾸 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의놈 딱 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더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7장 15절로 16절에서 약속했거든요. 그죠?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가 이곳을 이미 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참으로 힘들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할 제목이 있을 때마다 주의 전을 찾아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나간다는 걸 우리가 덜 증명해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주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